제목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 싫은 사람 있어요? 나는 선물 같은 거 싫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뇌물은 혹시 모르죠. 뇌물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선물은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안 주고 안 받자. 왜냐면 명절 때도 그렇잖아요. 주면 또 받으면 또 줘야 되고.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건데도 받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선물은 받는 게 좋죠. 선물은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에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주기도문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 둘 다 하는데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윤리. 그래서 행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십계명은 행동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아까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주기도문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 네, 오늘은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십계명. 근데 일단 계명이잖아요. 이런 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었을 때는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나를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여러분, 십계명이 은혜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규정을 딱 정해놓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은혜예요? 저에게 이러한 법을 주셔서 바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언제? 나중에 철들고 나서나. 뭐 남자들은 뭐 죽어도 철 안 된다고 그러긴 하던데, 하여튼 뭐 철들고 나서야 그게 은혜였다라는 게 생각나지. 보통은 뭐 구속하는 거, 나를 왜 구속해? 나를 왜 힘들게? 그러잖아요. 은혜의 선물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출애굽해서 제대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안 섬겨왔죠. 뭐 이방 신들은 잘 안 섬겨봤잖아요. 섬겨오진 않았을 텐데, 다른 종교를 따르고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많은 것을 바치기를 원해요. 그렇죠. 바치기를 원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사실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헌신은 뭐야? 몸을 바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 그럼 몸을 바칩니까? 아니에요. 몸을 바치지 않아요. 우리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몸을 바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재물도 드리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정성을 드리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지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방신들은 재물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모도 갖다 놓고, 그리고 꼭 피를 보고 막 그런 것들. 원래 우리 구약에서도 제사를 그렇게 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에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러운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자녀들을 바치고 그러한 악행들을 저지른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부패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계명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 기본적인 건 1절, 2절 말씀만 볼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테미즘이라는 것이죠.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힘 있는 동물들, 오늘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힘 있는 동물들을 섬기는 거예요. 곰, 호랑이, 뭐 독수리, 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시초가 누구예요? 곰, 웅녀잖아, 웅녀. 환웅이 신이시고 첫째 인간이 누구야? 웅녀잖아요, 웅녀. 웅녀가 누구야? 원래 호랑이하고 곰하고 동물에 집어넣고 마늘을 먹으라 그랬잖아. 마늘을 100일인가? 그거 먹으라 그랬는데 호랑이는 그리고 나가버리고 곰은 어떻게 해? 끝까지. 원래 곰이 좀 듬직하잖아요. 우리 또 미련하다고 하긴 한데 하여튼 듬직하고 그래서 이 곰은 어떻게 해? 그걸 계속 건든 거야. 그래서 뭐가 됐어? 사람이 됐잖아. 사람이 되어가지고 태어났죠. 누가? 단군. 그 단군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시초가 단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채울 때는 뭐라 그래? 단기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단기 알바 이런 거 말고 단기. 그래서 단군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단기. 그래서 단기 지금은 4천, 5천 넘었나? 하여튼 몇 년일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토테미즘이야. 그러니까 곰이 신이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의미다. 그런 것들이 토테미즘. 그 다음이 애니미즘 있어요. 애니미즘 뭐냐면 산, 나무, 뭐 자연의 이런 것들, 돌. 저 지방에 가면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 갓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그 수험생들 시험 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진짜 잘 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고 그런 갓바위, 뭐 바위,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그 다음에 샤머니즘 있어요. 샤머니즘은 좀 많이 들어봤죠. 샤머니즘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죠. 근데 원한이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돼가지고 어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머리 풀러헤치고 말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귀신.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제사상을 먹는다. 이게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엇을 해요?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조상 되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기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식사하신다고 그렇게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12시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한 7시쯤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죠. 요즘에는. 아니면 저쪽에 가서 드리잖아. 속초에 가서 드리고. 속초에 가서 드리면 제사 드리는 의미 없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분이 어디로 와? 집으로. 그게 뭐더라? 그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원래 장남이 그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뭐라 하여튼 그건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원래 그 집으로.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된 종교가 10개가 있고요. 분파된 게 10,000개.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는요. 신의 수가 3억 3천 개. 신의 수가 3억 3천 개래요. 일본도 800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도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나온 김에 현대에도 있어요. 만모니즘은 뭐냐? 맘모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그래서 지금의 최고의 신은 돈입니다. 그죠?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돈이야. 그래서 돈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을 따라다니면 언제나 망해. 그래서 뭐 어떻게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요. 오늘 서론이 좀 길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만들어내. 신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신을 만들어내지 말고 나만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라는 거 있잖아요. 울타리.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라졌는데, 그 산 밑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은요, 뭘 쳐? 펜스라는 걸 쳐요. 그 펜스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를 왜 쳐요? 원래는 동물이 나가지 못하게 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못 들어오겠죠. 근데 요즘에 지난번에 오니까 원래 전기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와, 멧돼지가 머리가 좋은가 봐.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탁 던져.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걷어내더라고요. 대단해. 그 전기 흐르겠는데 나무를 이렇게 걷어내고 들어가더라고. 대단. 근데 원래 울타리는 뭐야?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려고. 근데 울타리를 쳐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계명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이러면 뭐라 그래? 나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왜 가두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막아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악한 것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해? 이런 걸 안 하면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한테 왔어. 여러분,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작정하고 오면요, 요즘에는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워낙 지능적이어서. 그리고 사기꾼이 그냥 어쩌다가 확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의 모든 신상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모르는 전화로 와가지고 우리 예원이가 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위급하대. 돈을 보내래. 1,000만 원. 예원이가. 그럼 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낼래나? 여러분, 확인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보내셔야 돼요. 너무 급하면요, 사람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계획적으로 딱 해가지고. 왜냐면 얘가 뭐 직장에 있을 시간인데 만약에 학교에 갔다고 이러면 속겠지만, 얘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직장에 이러면 직장 사장님 좀 바꿔달라 그래. 그렇게 따지면 이게 넘어간다. 근데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셔야 한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요즘에 여기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120억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3번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믿는 집안이야. 제가 정확하게 시간 안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사신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사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은행 다니셔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기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라고 해서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얼고 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민법이라고요.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화낼 것도 덜 내고 싸울 것도 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화낼 것도 안 내고 그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럼 뭐가 쌓여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걸 어디다가 풀어? 하나님께 푸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뭐 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막혀있던 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라는 거죠. 율법은, 계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 여러분, 그 판사님 판결을 딱 때려서 그 몇 년 이걸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형량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 여기서 내가 교화가 돼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야, 내가 나가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지,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죄를 짓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어떻게? 거룩한 길로 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목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 100마리의 양이 원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쉬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마 이름을 다 져주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한 마리가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찾으러 가잖아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나머지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 왜냐면 이 99마리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있으니까. 한 마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죠.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99마리 한 마리 정도야 뭐. 왜냐면 이 한 마리가 죽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몰아오는 이유는 밤이 되면 뭐가 많아요? 맹수가 엄청나게 많고 낭떠러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99마리면 그래도 99%가 온 거니까 한 마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나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죽었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죽어서 안 왔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찾으러 간다고. 자기의 걸음이 헛걸음일 수도 있는데 찾으러 간다고요. 왜?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포기했어. 야, 너 포기했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뭐 했어야 돼?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은 만약에 법을 딱 줬는데 이걸 지켜. 제가 어젠가? 제가 서울에서 오다가 앞에 경찰차가 있었어. 경찰차가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안 가. 좌회전. 그래서 제가 벌써 빵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크게 하진 않아요. 저 원래 빵에도 빵빵 그러지.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어떤 아가씨, 우리 딸내 아가씨라는 또 큰일 나지. 예원이가 경찰차한테 빵 그러니? 내가 경찰차한테 빵 그러면 안 되나? 한번 여쭤보세요, 남편에게.
아니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뭐 해야 돼? 빵빵 해야죠. 빵 그러면 안 돼. 빵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빵빵 하는 것처럼 일반 차가 있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빵빵 거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경찰차한테 그랬냐. 경찰 제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저거 뭐 제가 잘못을 했어야 무섭지. 여러분 잘못을 안 하면 경찰분들이 최고예요. 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서 파출소 가서 인사해 보세요. 무서워요? 왜 왔어? 그래요? 다 반갑게 얼마나 뭐 그 민중의 지팡이 들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경찰님이든 뭐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전혀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계명이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자유인이잖아. 자유이니까 이 계명을 갖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 안내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복종하는 법밖에 없었어요. 복종, 절대 복종.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고요.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며 살 수가 있어. 왜? 여러분 자유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법이 없으면 뭐가?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대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와도 절대로 막 그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야 이 진일보에서 나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어떻게든 그렇게 다 가는 거야. 근데 돈을 따라가지 않으면 돈이 나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돈이 나에게 오게끔 해야 내가 돈이 오게끔 해야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따라가면 돈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1,000억이 있고 뭐 100억 있으면 뭐랍니까? 금고에만 넣는데 계속 뭐해? 사다가 뭐해? 계속 금고에만 금덩이를 넣으면 뭐랍니까? 그걸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 주려고? 자녀들 주면 좋지. 자녀들이야. 근데 제 생각엔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경험상 그런 거 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라? 신앙의 유산을 주고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돈 주면 금덩이 주면 좋습니다.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주지 말라. 아니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게 좋고 여러분 돈을 따라가게 되면 쓰지 못해요. 저도 많은 분들 만나지만 정말 못 쓰는 분들 많아요.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제가 밥을 더 사.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저는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쓰고 호락망탕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울타리 안에 넣으신 거예요. 뭐 하시요? 가두시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보호하시려고 이 울타리 안에 넣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어떻게? 안전하면 울타리 문을 어떻게? 여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나가면 돼요. 왜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요? 이거는 왜 안 여는 거야? 지금 위험하니까. 밖에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야. 언젠가 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